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녹화로 진행하고요.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목요일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아침 예배 시간 안에는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목요일은 10시쯤에 라이브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배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 로마서의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틀 동안 살펴봤던 17절까지는 그 바울의 이제 인사, 우리가 흔히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제 18절부터는 본격적인 로마서의 그 주제, 로마서의 이제 가장 핵심적 주제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바울의 논쟁이죠.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마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인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신칭의,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가 무엇을 통하여 믿을 신, 그리고 이제 칭하다 할 때 했던 그 칭, 그리고 의롭다 할 때 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 교리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실제 의롭지 않더라도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죠. 이 이신칭의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울이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회들 향해서 믿음의 소문이 막 자자했다,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간의 죄악과 타락, 그 인간의 특히 정말 아침부터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이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한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18절 이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 로마 교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랑 상관이 없어 라면 기록했을 리가 없겠죠.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기록했지만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그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환자라는 자각이 없는데, 내가 환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의사도 찾고 약도 찾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각이에요. 내가 환자라는 자각. 그럼 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가 아무리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은혜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에 대한 그 사실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마나 내가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의도적인 죄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신 그 타락의 정말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각으로부터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찬양, 이것이 그 진짜 복음의 깊이를 담으려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의 깊이는 시작됩니다. 이신칭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칭해진 이신칭이는, 그래서 우리 결국 칩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칭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려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그 깊이만큼 이 신칭의 은혜도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무게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 역시 가볍기 짝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그 은혜 역시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될 것을 그들 만물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가 예수 믿어라, 뭐 예수님 십자가에 너 때문에 죽으셨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조각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뭐 양심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죄책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거 너희가 몰라서 지은 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 의도적으로 일부러 짓고 있는 죄다.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불편하니까요. 그냥 나는 내 삶, 오케이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칭이 다 알겠어. 근데 그래도 불편해.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를 듣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알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쾌락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나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사실 오늘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교리도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을 전혀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지만 그냥 그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전혀 반영하지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여기 있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쾌락도 포기할 수 없고 성공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 여기부터 너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야 이 십자가의 은혜도 알 수 있다. 너희가 누구냐면 하면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첫 번째로 이제 죄의 모습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를 밀어냈으면 거기 반드시 무언가 들어오겠죠. 네. 아니 그러려고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두려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질서 역시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게 뭡니까? 정욕대로 사는 정말 특별히 그 성적인 타락들
이 모든 그 쾌락을 쫓는 저 삶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 쾌락, 동성애, 정욕, 어떠한 중독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삶의 문제지 윤리적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많이, 이 현상들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막 그들이 음욕에 내버려둠을 당해가지고 막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막 바꾸고, 남자들도 막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욕에 따라 쾌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저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세상이 어떤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세상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말세다, 그래서 세상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예요. 저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삶의 무너짐.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그냥 무슨 어떤 상관관계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오늘 내 삶이 저런 쾌락에 빠졌다면 돌아봐야 되는 건, 아 그래 나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저 어떤 성적 죄악에 빠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면 모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삶의 타락이 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28절에서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계속 뭐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거에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개치고 막 우레가 들리고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 간섭하지 않는, 그때 네 마음대로 해. 정말 그렇게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 사실 아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뭐 양치해야 돼. 그럼 아이가 양치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 마, 양치. 그래서 네 찝찝하고 이 충치 나고 썩어서 병원 가고 네가 감당해. 그냥 내비두는 거죠.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오예, 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저희 아들 7살인데 저희 아들도 한 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래 그럼 하지마,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아니 할래,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도 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졌지만 아직 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허용했대. 아니면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오케이 사인 아니고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 이미 심판했다고요. 그들 마음대로 정욕 가운데 살도록. 이게 가장 큰 심판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 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의 그 삶을 함께 봤죠. 그들이 진리를 모르지 않았지만 알면서도 거절한 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해서 밀어낸 자리에는 쾌락과 우상이 들어쳐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칭의가 절실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깊은 죄인인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신칭의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진짜 절망은 병든 게 아니라 병을 모르는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한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 오늘 다시 복음 앞에 무뎌진 우리 마음들이 다시 새로워지길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